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온순하거나 온화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무엇을 빼앗기고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그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법에 호소합니까? 아니면 직접 해결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도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아마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정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이게 뭐 6개월, 1년, 2년, 어떤 것은 5년씩 걸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 동원해가지고 한번 겁주면 그걸로 해결이 금방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말 하죠.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목소리 큰 사람.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상대방이 그 기에 눌려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뭐 저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목소리 자꾸 크게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는 이런 일반적인 우스개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 통용되어지고 있고 그게 통하는 사회라면은 그 말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란 뜻입니다. 후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든지 합법적인 절차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슨 물리적인 완력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요, 교통사고 나면요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거리에도 CCTV도 있고 경찰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이제는 양쪽에 보험사가 이렇게 보험사 담당자가 와서 해결을 하니까 아주 과거처럼 그렇게 뭐 사고 하나 났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런 일은 요즘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시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롯에게 과감히 좋은 땅을 양보해 줌으로써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싸운 것도 아닌데 자기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롯을 불러서 그러지 말고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하며 양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상의하여 좋은 타협안을 찾아보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만 너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면 나는 거기에 반대쪽으로 갈 테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동서남북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첫째로,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치고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질 더럽고 강팍한 자는요, 고통 당하지 않습니다. 지 성질 다 부리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마음으로 그걸 삭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죽죠. 예.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원리로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말 벌써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때마다 가르쳐 줬는데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도나이께서, 다시 말하면 로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다. 진짜 복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의 복이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이 벌써 오늘로 네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물어볼 테니까 딱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젠틀, 여러분 젠틀맨 들어봤죠? 젠틀. 영어의 젠틀 혹은 마일드, 부드러운죠. 마일드 커피 있잖아요. 예, 마일드. 이 젠틀이나 마일드와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말로 온화하고 온순하고 관대하고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가 표현하는 온유함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대함, 너그러움은 매우 귀한 덕목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온유한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온순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워서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법 없이도라고 말할 때는 국가의 형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그냥 여길 뿐이겠죠. 여러분, 성경과 성리학의 차이도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인간다운 사람, 도덕군자와 같은 착한 사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자라는 이 말,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빔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석을 하면은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와 유대인의 차이점은 머릿속에 성경의 배경이 있느냐, 불교나 유교의 배경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37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시편 37편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니까 부동산 땅 생각밖에 안 할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에게서 땅을 빼앗아간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악하게 착취한 사람들은 잠시 후에 다 끊어질 것이고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내가 땅을 빼앗기고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이 비록 당하게 되는 수많은 물리적,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기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고 고통 가운데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왜 그 사람이 참고 기다릴 수 있죠?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도 아픔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 본다면 온유한 사람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그것을 되찾을 노력을 하지 않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빼앗기고 한숨 쉬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대항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도 소리 지르고 싸울 수 있지만은 참는 겁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법적인 조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힘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보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개입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매우 무서운 사람이죠. 힘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그 사울을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가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계속해서 밥도 못 먹고 피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 그런 기회를 두 번씩이나 맞이했지만 다윗은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람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성공하는 것, 그 무엇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순한 사람과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나빔이라는 이 온유한 사람의 의미는 같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의 이 유대의 그런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렇게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바보같이
잘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온유한 자다,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땅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며 복을 누리는 것을,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의 상징을 땅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여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죠.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최초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경작해서 먹고 사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리입니까?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사는 것은 남의 것을 욕심내어서 빼앗는, 탈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에 방치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살면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분복을 다 주시는 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욕심을 부립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집이 몇 평이래, 저 사람은 집이 몇 채래, 저 사람은 어떤 데 출세를 했대, 저 사람은 이런 데 이런 뭐예요? 복을 받았대. 사람들이 받은 것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렵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까? 사실요, 뭐 다음번에 또 말씀 전할 그 내용에 또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형편에 있습니다. 무슨 형편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인구의 절반이요 이상이요 뭐예요? 하루에 뭐예요? 한 끼를 못 먹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말 우리 환경은 너무 좋아졌어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지금 뭐 불평할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뭐 출세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자꾸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내 형편을 항상 놓고 항상 불평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결국은 모든 땅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신이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생사화복도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땅을 빼앗기고도 땅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요, 다시 이 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은 땅을 차지할 텐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종종 억울하게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땅을 얻는다는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땅을 보상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열심히 온유한 자로 잘 살았는데 복을 주신다는데 땅을 살아생전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상해 주시죠. 하나는 믿음의 사람의 후손이 복을 누립니다. 후손이.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참
참 온유하고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인데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 땅 위에서 생을 다하고 떠나버려요. 주님의 나라로 가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차지할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후손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손에게. 그래서 부모님이 생전에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군요. 어느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보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앞서간 부모님이 그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참 많아서 그 모든 씨앗의 열매를 누가 그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부친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금식기도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자신이 또 목사가 되어서 그 열매를 자신이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참 훌륭한 부모님으로서의 목사님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가야 제일교회의 오상진 목사님 참 어렵게 그 가야동도요 우리 매축지하고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뭐 참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그 산비탈에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는. 지금 큰 아들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고 큰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목회적으로 크게 성장했죠. 둘째 아들은 뭐 오종원 목사님 저 대전 새로남 교회 거기도 뭐 7, 8천 명 모입니다. 예. 크게 성공하셨죠. 아버님 교회는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남짓하면서 고생하면서 목회를 평생 하셨지만은 그 자녀들이 잘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 하는 것을 봅니다. 오종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목회 그 판자촌에 있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노회 안에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권희주 목사님, 예. 지금 소천하셨지만 권희주 목사님 아들 5명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하고 평생 새벽기도마다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동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지역에 끼겨가지고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그 교회에서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그 5 아들이 전부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서울 청암교회 권성무 목사님, 뭐 권성달 목사님 다 5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목회를 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모가 늘 평생을 희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 우리 장로님들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 바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한 그런 장로님들의 또 권사님 일반 성도들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복을 다 누가 자녀 세대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그 복은 결국은 그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얻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자녀 세대에서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좋은 두 번째 복이 뭐냐?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보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모두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차지한 땅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 후에 지나고 나면 남의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온갖 경쟁에서 이기고 만사 형통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못한 사람 그렇게 여긴다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또 한 분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사도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분은 다 억울하게 순교, 죄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 11명의 사도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온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온유한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에게 뭔가 빼앗기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고 세상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빼앗긴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요, 교회 공동체 가장 불행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낯짝을 두고 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가기도 전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세상 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장로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교회만 자꾸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로 사십시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온유하게 사셔야 됩니다. 악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결국 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난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있으면 고통 당하면서 참고 기다려 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주권을 확실하게 의지함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한 자,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